남편으로 바꿉니다. 이런 남편 믿고 평생 같이 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따라. 이런 사람 믿고 평생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제목을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올 수 있겠죠. 미국에서 목회하던 한 한국 목사님의 사모님이 남편과 이혼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 서류상으로 도장만 찍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한 우리 한국 선배 목사님이 마침 같은 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에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사모님은 한사코 이혼하겠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버티더랍니다.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이런 남편 믿고 평생 같이 살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목사님이 남편을 내보내고 진지하게 그 사모님과 상담을 하는데 이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은 목회하는 남편과 결혼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미국으로 오셨답니다. 공부하는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지만 남편이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 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조금도 고생스럽게 느끼지 않았답니다. 교회가 작다 보니 그 섬기는 교회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믿음과 기도로 잘 견뎌서 기쁜 마음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왜? 미래가 있으니까, 보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정적인 압박, 눈에 띄지 않는 성장률, 교회가 푹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곧 경제적인 압박으로 다가오지요. 여러 가지로 아주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한 집안의 가장이면서 교회 목사님이셨지만 생활 문제를 해결해야 됐기에 할 수 없이 평일 주중에는 페인트공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는 지친 몸을 침대에 던져야 했습니다. 토요일 겨우 하루 쉬면서 주일 준비를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이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고 기진맥진해서 돌아온 남편을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야, 이건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자신이 이 먼 미국 땅까지 와서 남편 공부하는 것, 뒷바라지 한 것, 힘들고 어려운 생활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섬긴 일,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려고 내가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곳에 그래?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려고 이 길을 선택했단 말인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이러다가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남편을 여보 일하러 가지 마, 일하러 가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근데 남편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라도 해서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남편은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빠져들어가기만 하고 교회는 점점 멀어졌다고 합니다. 가정에서의 자리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남편을 보고 사모님이 결심을 한 거죠. 내가 이렇게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도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굳혔다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더래요. 그래도 힘들었지만
공부하면서 교회 일에만 전념하던 때는 기쁨이 있었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저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저렇게 목회를 포기하고 페인트공 일만 하는 남편에게 뭘 기대를 갖겠습니까? 이혼할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내용과 결과는 확실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새 주 주일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점검하고 시작하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더 온전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내가 어느 자리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각자가 해야 할 일과 역할 등의 자리가 있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직책과 역할의 자리가 그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또 자식의 자리, 형제간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 나가면 그 직장에서의 나의 직책과 역할이 있지요. 또한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자리를 잊어버리면 인생 망쳐요. 어떤 자리냐? 예배의 자리, 그리고 직분과 사역의 자리, 그리고 성도의 자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서도 안 되고 이 자리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신앙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망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가정, 다른 식구들도 불행하게 돼요.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와동에 가면 경마중개소가 2층, 3층에 있고 1층에 이발소가 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이 경마중개소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르락내리하고 북적거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분하고 그때 그 경마중개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이발사 양반은 그 동네에 한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이니까 제가 이름을 밝히고 교회도 밝히지 못합니다. 대화를 해봤는데 정말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주일이 되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이발 아예 하지 않습니다. 문을 아예 열지를 않습니다. 주일에 오히려 더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주중에는 직진하고 일하니까 보통 토요일이나 주일날 이렇게 머리를 깎거든요. 훨씬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잠깐 그 경마에 빠져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신실했던 분이 가끔 그 이발소 오가는 손님들이 막권을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한대요. 그래서 그 부탁을 받아서 막권을 사러 갔다가 자기도 재미로 몇 번 샀는데 한 번은 25만 원의 배당금을 탔대요. 재미로 자기도 한 번 샀는데 25만 원짜리. 거기에 야 이거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이발사도 사기 시작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돈을 번 것이 아니라 4천만 원을 다 갖다 바쳤대요. 부인에게 4번이나 각서를 쓰고 이제는 포기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경마에 빠지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더래요. 이발을 해도 이발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엉망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주일학교 선생을 했는데 주일학교 선생도 안 하고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의 그 자리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뺏기고, 가정에서도 아빠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이발소는 제대로 운영을 안 했어요. 왜? 경마에 미쳐가지고 돈은 잃고 거기 쫓아다니다 보니까 결국 자기 자리를 다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곳에, 다른 일에, 다른 자리에 관심을 두어서도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떠했었습니까? 이 원칙을 지켰습니까? 어떤 원칙입니까? 저 원칙. 우리 교회 저 원칙, 저 있잖아요. 원칙을 지켰던 거예요. 올 한 해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마음에는 이 원칙이 새겨져야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꼭 지키셔야 돼요. 이 원칙에 지켜질 때 우리는 힘을 갖고 살아가게 되고요, 그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터지고 말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과부들, 여러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 구제를 했는데 이 구제에 불만이 막 터져 나온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그 땅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원래부터 토종 히브리파 유대인들,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흩어져 살다가 또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많이들 그래,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죽으면 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어서 고향으로 들어왔잖아요. 산의 놈들도 바람 피우다가 죽을만 하면은 본처 찾아온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바로 이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는 그냥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나와서 거기서 살다가 남편을 잃은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외국에 나갔다가 살다가 남편은 죽고 고국으로 자기들만 돌아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거를 헬라파 과부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들에게 구제 헌금을 나눠준 겁니다. 근데 여기에 불만이 터진 거예요. 잘못한 일이 있었거든요. 히브리인들 세계에서는요, 여인이 남편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가난한 집 사람일 경우에는 더더욱 살아갈 방도가 없어요. 때문에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어려운 분들에게 구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구제에서 헬라파 여인들이 제외가 된 거예요. 일종의 말하면 터줏대감들 부인들은 다 제외가 된 거예요. 멀리 이국 땅에서 온 불쌍한 과부들, 이 헬라파 과부들로 불쌍해 돼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만 어느 날 구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과부들만 들고 일어난 게 아니라 왜 우리 과부들에게는 안 주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만 줬냐 해가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사실 뭐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이 그렇죠. 순수한 자기 혈통을 좋아하지 다른 혈통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정도로 유대 땅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나라를 지키면서 교회를 지킨 사람들을 저 정통성 있게 여기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서도 헬라파 여인들은 소외되고 히브리파 여인들에게 더 관심이 간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구제 담당하는 부서 집사님들이 더 믿었던 겁니다.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땅도 있고 하니까 너희들은, 또는 이 히브리파 과부들은 자식이 있고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늙어까지 된 것이니까. 그래서 그냥 믿고 안 도와준 거예요. 그러나 저 멀리서 온 외국에서 온 헬라파 과부들은 없잖아, 아무도. 그래서 이 사람들만 도와준 건데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서 처음으로 7명의 집사님을 세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 성도들이나 그 마을에서 칭찬 듣는 사람 7을 선택해서 안수해서 세웁니다. 그 과정에 12사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본문 2절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너에게 맡기고 우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저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자기들의 본분과 역할에 서 있지 않고 다른 일로 분주하고 바빴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로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하면서 우리는, 이 사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만 전념하겠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런 섬기는 일은 이제 이 7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이 해라. 즉 이제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도의 자리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 직분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목회자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선교하는 데에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잘못 가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강단에서 내려오고 목사님 우리가 똑같이 해주세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어떤 문제가 심각해지냐? 목사님의 말씀의 깊이라든가 은혜의 깊이,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돼요. 사실 목회자가 일주일에 설교 한 번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에 몇 번 설교를 합니까? 10대 번 이상을 설교하잖아요.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연구하고 전파하는데 오로지 전념을 하고 구제라든가 봉사라든가 이런 섬기는 일은 이제 7 집사님들, 성도들,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섬기라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완전히 탈바꿈했죠.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본문 7절에서 말씀하지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아멘. 자기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킬 때 새로워질 수 있고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 직장, 교회 어디서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겠지요. 그 자리를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자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여러분이 능력이 되고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나오고 성경 연구하고는 데는 여러분들보다 더 나을는지 모르지만, 저보러 집을 지으라고 하고 교회 수리나 하라고 하면 제가 이거 제대로 하겠어요? 제가 할지도 모르는데 아이고 내가 해야지 하면 이거 하다 보면 말씀을 주면 또 어떻게 못하죠. 저는 본래가 책상 물림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공부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지으면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뭔 고생이냐, 생전 노동이란 거 해보지도 않은 놈이 이 들통을 쥐고 모래를 쥐고 이어서 나르고 막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사진을 보면 때까지처럼 마르고 새까맣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졌습니까? 전문가도 아닌데 배워서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 친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술자들 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자는 한 번 부를 때마다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내가 해야지 여기 바닥 처음 만들어 놓고 이제 쓸어내고 나서 이 타일을 깔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이 없잖아. 근데 미련하게 마스크도 안 쓰고 여기를 비로 다 쓸어낸 거야. 온 먼지가 잔뜩 있어요. 예? 그게 다 들어가지고 나중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봤더니 폐에 허연 게 있는 거야. 폐. 그걸 뭐라 그러지? 그게 아주 사진에 나와요. 훈장에 이 교회를 지으면서. 할 줄 모르는데 이곳에서 일하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말씀 전하고 연구하고 설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는 그래도 성도들보다는 프로세스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잖아요. 바로 교회는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나눠서 할 때 부흥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점점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했다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자리를 잘 아신 분입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것, 당신이 해야 할 역할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행사를 했는데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이 예수를 모시고 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 부모들이. 예수님이 부모님을 잃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 길을 가다가, 즉 고향집으로 가다가 하루가 지난 후에나 예수님이 없는 걸 발견한 거야. 아니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루 지나서 예수가 안 따라왔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물어 돌아온 길을 더듬어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무려 3일. 봤더니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사들하고 서기관들 오늘날 말하면 학자들입니다. 이러느라고 하나님 말씀 갖고 막 토론하고 변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죠. 거기서 놀라서 마리아나 요셉이 현몽했을 때 천사가 일러준 걸 생각하면 좋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아기 어린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예, 너 왜 여기 있어? 처음 아기 예수를 잉태할 때 하나님께서 준 계시를 생각하지 못하고 너 왜 여기 있어? 얼마나 너 참 고생했는지 아냐고 이놈 새끼 막 그러면서 오히려 책망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정중하게 대답했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아니 어린 나이에 예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는 예, 너 여기 왜 있어? 막 그랬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도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이 사역하고 일하는 그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사도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찾듯이 내게 주어진 자리, 내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서야 할 그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싫어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섬기는 곳입니다. 전 국가 공무원들, 국회의원들한테도 얘기해요. 국회의원은 국민과 나라를 섬기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국가와 우리 국민들을 섬기는 거야. 군림하려고 하지 마, 대먹지 못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그런데요, 내가 준 생 갖고 먹고 살면서 어디다 큰 소리 쳐 하면서 오히려 공무원들 막 야단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공무원들은, 특별히 말단 공무원들은 못해 먹겠대, 도저히. 예. 특별히 이 안산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그런 동네에 있는 동사무소, 구청에 있는 그 말단 직원들은 정말 못해 먹겠대. 그래서 사표 쓰고 나가는 진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 어렵게 힘들게 들어와가지고 하도 그렇게 와서 따지고 야단친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내가 준 생 갖고 먹고 사는 주제에 어디다 큰 소리 쳐? 나를 도와줘야지.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줘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까 맞지 않아요. 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공무원들은 우리 국민들이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렵게 힘들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하면서 거드름이나 피우고 뭐 하라고 하라 지시나 하고 탁탁 태클고 규제하면서 안 돼요 안 돼요 하면서 그냥 매몰차게 몰아치고, 그거는 국가 공복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못 배운 사람도 있을 테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있을 테고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일을 처음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고, 자기가 좀 이렇게 보완해주고 해서 하게끔 해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신 그 자리의 의미를 바로 인식하고 그 자리에 올바르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또 역할로.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공무원들은 점점점 승진, 남들 5년 걸릴 거 남 2년이면 승진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보다 빨리 승진하고 남보다 빨리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도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답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있느냐 하는 문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볼 때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했으니까 우리 복숭아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나는 사과나무 가지야, 나는 복숭아나무 가지야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런 우리 그분의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양분을 빨아들여서 싹도 틔우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겁니다.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포도나무 줄기에 온전하게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되겠죠. 상처가 나서 꺾어질라 말세라 하게 되면 붙어 있다 하더라도 꺾어진 그 가지는 죽어요. 여러분 화초나무 키워봐서 아실 거 아니에요. 온전히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바로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행복한 삶이든 건강한 삶이든 축복받는 삶이든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면 곧 불순종과 거역, 배신과 떠나감, 잊어버림, 자기 앞섬 등으로 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우리의 삶은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근방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모압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의 땅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많이 범죄케 한 나라가 바로 이 모압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 부부가 살던 그 시대에 예루살렘 땅은 기근이 들어서 다 사람이 못 살게 되었고 이 모압 땅은 개도 포식하는 동네가 된 거예요. 엄청 잘 사는 나라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정말 그렇게 사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한 땅인데 이방 문화가 찬란한 나라인데 거기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사를 간 겁니다. 처음 갔을 때는 베들레헴보다 좋았겠지요. 일단 먹을 것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모압 땅에서 그 가정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꿈이요 소망이요 희망이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장가를 다 보냈는데 아들 다 죽어버렸어요. 남편도 죽고. 그러니까 이 집에 이제 과부 셋만 남은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의 며느리 둘. 며느리 둘과 함께 시어머니 이렇게 남았습니다. 두 며느리 중 한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가 살던 친정으로 돌아갔고 룻과 함께 실패한 인생으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게 룻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살기 좋았던 모압에서 저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까요? 운이 안 좋아서 때가 안 맞아서? 왜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해서 이 가정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땅을 떠날 때, 즉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공적인 결과, 풍성한 열매를 다시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게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가니요. 찬송가에 있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우리 주는 날마다 문기대어서 기다리십니다. 어서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함께 다시 영광을 입혀주시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을 보십시오. 저들은 모압에서 철저히 실패한 인생으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제 저들이 영광스러운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지요. 돌아왔더니 베들레헴에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잘 사는 유명한 믿음 좋은 인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과부가 된 며느리 룻, 이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손자 다윗을 얻습니다. 아니 이방 여인 룻에게서 이새를 낳고 다윗을, 장차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니 돌아오면, 돌아와서 더 열심히 룻기를 읽어보면 더 신앙생활 더 잘하고 부모님을 더 잘 섬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보아스라고 하는 당시의 그 지주, 아주 잘 사는 믿음 좋은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까지 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욥기 8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버리시고 순전한 사람은 붙잡으신다는 거죠. 네.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한계가 많아요. 뭐 어떤 하나만 한계가 아니고 한계가 너무 많아요. 배우는 것도 한계가 많지요. 일하는 것도 한계가 많지요. 아무튼 뭐고 돕는 것도 한계가 많죠. 우리 능력의 한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교만한 인간 이걸 몰라. 무한하신 전능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게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순전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작정했더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철저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지키려고 기도하면서 힘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자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복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달려갑시다. 거기에 승리와 열매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침부터 이 오후까지 주의 전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깊이 새겨 흘려보내지 않고 잘 박힌 못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앞에 목표로 십자가로 보여지게 하사 굳게 믿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가고 싶고 내려놓고 싶었던 그 사명의 자리 확실하게 붙잡고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축복과 승리와 영광은 내게 맡겨진 직분과 그 자리를 온전히 감당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감당하게 하시고 인내하면서 감당하게 하시고 기왕지사 감당할 거면 기쁘고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거나 돈을 벌 때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니었고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꼭 참고 일의 결과 끝에 목표를 이룰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직분 행복하게 아버지 기도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